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앞서서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만남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담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해설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담백하게 오늘 말씀 전하고 또 서로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 찾아가셨습니다. 한 번, 2번, 3번. 그때마다 문을 꽉 닫아놓고 두려워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맞나라고 하는 서로 간의 의심에 자주 섞인 질문들이 오고 갔을 것이 뻔합니다. 도마 같은 경우도 나는 봐야 믿겠다. 아니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 그런 제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3번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3번째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상이 복음을 전하는 일상이면 좋겠는데 그저 먹고 살아야 될 것, 그저 내가 했던 일들 붙들고 그냥 사는 게 어떨까?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배에 올라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 밋밋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낚게 하시고 친히 낚은 물고기를 통해서 음식을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알게 하시고 주님이 바로 당신인 것을 알고 감화감동 이런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쁨 후에 물었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묻지 아니하시고 처음 만났을 이름 시몬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던 날 그 성전의 앞뜰에서 바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저 불 피운 그곳에 손을 쬐면서 마치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저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었지만 누군가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어린 소녀가 당신 저 무리의 저 당 아니냐고 저 사람의 제자 아니냐고 내가 당신을 봤다고 한 번, 2번 그것도 아니라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질문했을 때 이 질문의 의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숯불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가 어쩌면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니 죄책감으로 기억이 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떤 비교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고 지금 제 뒤에 밝아오는 이 아침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밝아지면 되는 것이에요. 이전의 나를 주님께서 그걸 캐묻거나 우리에게 죄책감을 일으키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너는 지금이야.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느니? 묻는 것이죠. 재차 2번, 3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한 번, 2번, 3번째 디베레 바닷가에 만났어도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확신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3번이나 말씀하시고 3번이나 찾아오시면서 거듭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오히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너 그랬잖아. 장로님, 집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런 말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이제는 변하셨어요?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고요. 그저 스스로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돼. 그 일로 인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저 네가 지금 더 나를 사랑해 주면 되는 거야. 이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흘러가게 돼요. 제가 로버트 슐러라고 이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었는데 우리말로 풀면 늘 저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은 본질로부터 흐른다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마다 여기에서 삐끗삐끗한 소리가 날리는 거예요. 아우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해야지. 또 내가 이 정도 해야지 체면이 서지. 그리고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이것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지. 근데 여기서부터만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being이라고 하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야. 이 사랑이 확인되면 doing이라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러워지는 거죠.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대부분 자꾸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장로는 이렇게 하고 최소한 내가 그래도 내가 지위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그 사랑이 확인되면요. 이 doing이라고 하는 사역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어색하지도 않고요. 근데 자꾸 일을 위해서 어떤 걸 보여짐을 위해서 이것이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좀 불편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4월 20일. 그리고 우리 교단위는 4월의 마지막 주일, 셋째 주 뭐 이렇게 결정해서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킬 텐데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핸디캡이 보여지는 것만이 핸디캡일까요? 보이지 않는 장애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제 마음에 우울감이 있습니다. 이거 장애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장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 그게 큰 장애거든요. 그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장애와 비장애 아니면 정말로 여기에 구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다 보니까 삐끗거리는 거예요. 저는 저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좀 이렇게 마치 좀 빗나가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요,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같은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불과 한 3, 4년 전에 제가 저런 모습이었던 것이 제가 스스로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지 잘난 맛으로.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맞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령 맞더라도 제 표현이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면 안 되죠. 어. 그러니까 그게 저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날로 날로 좋아지시는 것 같다고. 한편으로는 듣기 좋았지만 아, 설교도 점수를 매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그래도 아, 그래 목사님 좋아지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덧붙였던 사족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때는 아주 아싸라고 세고 그랬는데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제가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감히 그랬어요. 집사님,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만 했더라고요. 그렇게 억척같이 살아야지 자식 키우고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낼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허리띠 쫄라매고 그렇게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남자같이 더 강해졌던 이유가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만 나도 살고 가족이 살아야만 됐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를 변명하려고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처음 그때는 제가 그렇게 해야만 교회도 살고 주변도 살아야 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억척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이에요. 제가 저를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 변명이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제가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붙였죠.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부드럽게 살고 싶어요. 이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시몬 베드로도 그랬고 오늘 변하더라고요. 변해요. 근데 왜 변할까? 사랑이 확증되고 사랑이 쌓이니까 사역이 변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변명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묵상할수록 말씀 앞에 설수록 그리고 기도할수록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자연스럽게 고민이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묵상할수록 일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스파처럼 팍팍 터지게 오히려 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이게 흘러가게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고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장애인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뭐 발달 장애인들, 장애인들의 부모 한 뭐 550여 명, 뭐 500명 넘게 집회를 하면서 그 어머님들이 삭발하는 뉴스를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발달 장애인 사역을 하고 또 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작업장을 만들고 그랬던 사역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마음의 근본에 사랑하는 게 있으면 마땅히 하고 싶고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마치 야 올해는 116억을 증설하고 그래 예산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 이것들을 이렇게 해주고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은 조금 뒤에 공감의 능력은 뒤에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의 정권이 이 5년 가까이 돼도 처음에 그 표를 줬던 그분들에게 약속했던 이 모든 약속이 지금까지 5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결국은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모양을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전에 이런 일을 했고,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고, 결국은 다 내 생각이에요. 그 내 경험치에서 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고민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번 주일 설교도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그 길을 내가 걸었던 경험치에서 생각하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이 먼저면 아주 부드러워진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여전히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혀 다른 교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뭘까요? 이 고민 오늘 수요일에도 여러분들과 나눌 것이고 금요일날 나눌 것입니다. 장로님도 여기 나오셨지만 그저 장로님 몇 분이랑 결정하지 않아요. 어쩌면은 더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고민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수결이 원칙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가 알게 하시기를 바랄 뿐이죠. 오늘 요한복음 21장 보면서 예수님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전의 것들을 기억나게 하지만 그것이 책망이 아니라 그걸 죄책감이나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이 스스로 부끄러움도 아니고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대로 살면 돼. 먹이든지 그걸 입히든지 그것은 그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면 좋게. 비교도 하지 마. 저 사람보다 더가 아니라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참 해설이 좋더라고요. 오늘 책을 보시면
15, 17절에 대한 내게 주신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역은 본질로부터 흐른다. 이 말과 아주 유사한데요. 사역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십자가도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 다녔고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난 온전히 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니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장애도 그의 모자람도 하나님이 다 품고 오히려 쓰시고 스스로가 그 사랑에 겨워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었던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각자의 소명의 대상은 비교가 아닙니다.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저도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던데 다른 목사님은 저렇게 살던데 그러면 제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저 나는 전무후무한 교회, 우리 교회만 유니크한 특별한 이러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인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는 더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